하나님 말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은 합독은 한 절 한 절씩 몇 절만 나눌 수 있겠습니다. 3장 1절 그리고 10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그리고 4장 9절 말씀 그렇게 좀 나누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19절입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3장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유다 지파와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은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솔로몬의 아들들이지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대부분 열왕기상 4장 14장 9절 말씀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 등에 버렸도다. 여러분,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누가 말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그 후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한 왕위를 끊어지게 한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월요일 새벽에 나눈 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이 다윗과 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즉 솔로몬의 아들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등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시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죄를 짓지 않아서, 즉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계획까지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까지 신실하게 이미 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들이 도출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의 삶 참 의미 있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동력자로 부르실 때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여러분, 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한 성경을 보자면 에스라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대명의 다음 시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새 성전을 지으며 이후 세대들과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스룹바벨을 준비시키려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대명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함으로 또 순종하여서 이 나라가 화평하고 대명교회와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가정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가능하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장 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중에 혜성처럼 야베스가 등장하고 그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삶을 시작한 야베스가 모든 형제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순환의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도 열국 중에 존귀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처럼 이 새벽에 야베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명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정말 야베스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제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러분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 이 믿음 교육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중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다윗을 심각하게 또한 곤란에 빠뜨리게 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잔당과 싸우느라 헤브론에서 세운 나라를 안정시키느라 이 아들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장래를 맞이하려면 주신 교훈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나라의 미래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아름다운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잘 세워져서 정말 건강한 나라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세계인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교계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악행은 대가가 기다립니다. 악행은요 반드시 대가가 기다린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장 24절에서 4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그 어떤 상황, 죄도 멈추지 못하게 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민족을 위하여, 대명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일꾼으로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